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대소망 116페이지 예수님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하늘의 사령관이신 분부터 함께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도 사람의 심령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데 없지 않았다. 그가 베들렘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맹공격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으므로 사단의 회의들에서는 예수를 정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기만자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악의 동맹군들은 예수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그를 따라다녔으며 가능하면 그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사단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의 아들을 덮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으며 하늘과 땅과의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셨다. 사단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이 회복되었음이 드러났다.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족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싸움을 싸워야 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신 유혹들은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시험들은 그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인도하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다. 다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탄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4천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런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을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하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불구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지을 것이 없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유혹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하셨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 그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둘려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중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그는 시험과 싸우도록 남겨졌다. 그 시험은 순간마다 그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의 인간적인 본성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투쟁으로부터 움츠러들었다. 40일간 그는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하여져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사단에게 있어서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마치 그의 기도의 응답인 양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존재가 구주께 다가왔다. 그는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피 묻은 길로 들어가시려는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마음을 만족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 예수께 전달된 기별이었다. 구주께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하시고 음식을 갈망하셨다. 바로 그때 사단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났다. 광야에 널려 있는 떡덩이 모양의 돌들을 가리키면서 유혹자는 내가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첫 말이 그의 성격을 폭로해 주었다.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사단이 제의한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유혹자는
태초에 인류에게 사용하여 그토록 성공을 거두었던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계획했다. 사단은 에덴의 하와에게 얼마나 교묘히 접근했던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자의 말은 여기까지는 진리였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 말 가운데는 은연중에 부정, 즉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며 그러한 아름다운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모순된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다. 그와 같이 이제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취시키려 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는 사단의 마음속에 부글거리고 있는 빈정됨이 표현되어 있다. 그의 어조에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넌저시 암시하였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격심한 배고픔에서 그대 자신을 건짐으로 그대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더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말이에요. 네,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하늘로부터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아직도 사단의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증언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의 승리는 자신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다. 그는 예수를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랬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복하기 결심했던 바로 이 마귀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단이 한 그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생각해볼 말씀들, 은혜 받은 말씀들을 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는 그 시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상태도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은혜 받은 말씀들을 또 생각해볼 또 새롭게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보이셨나요? 어,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못 읽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네. 계속 주입하는 거를 느끼거든요. 네. 그- 그게 맨 처음에는, 어,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이게, 어, 잘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못 읽게 하려는, 음, 어,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과 걱정들을 가지고 계속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예수님 시험하실 때 이게 정말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그거를, 어, 예수님 어떻게 깨달으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맞아요. 음, 네. 우리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음성이죠. 자신의 생각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을 통한 또는 사단의 음성, 사단의 음성이고요. 또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을 영향을 끼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저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어떤 분이 쓰신, 네, 거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 연습하고 훈련하고 관심이 이게 그 관계가 잘 연결돼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치 이제 그 엄마가 여러 아이들 소리 중에서 이렇게 자기 아이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또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엄마나 아빠의 소리를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는 것처럼, 네,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 서로 간에 이 마음에 그 끈이 연결돼 있다면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이게 정말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네, 그런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어, 그 원칙에 비교해서 이것이 바로, 어, 정말 하나님의 품성과 맞는 말씀인지, 음성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교해 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온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인지 사단이 보낸 천사 또는 사단 자신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음, 아마 그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 때문에, 그래서 어,
그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어, 그렇게 따지면은 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네, 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품성하고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였고 그거를 행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거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어, 음, 그런데 일단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가 가나안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출애굽기 12장 아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 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무조건 출발했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것도 있고 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매일의 교제 가운데서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타나기도 하셨잖아요. 17, 18장에.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인 그런 교감이 어, 몇천 년 전에는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겨우 정말 특별한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만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또 이런 살레망 멜기세덱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만나는 것처럼 예, 그분의 음성을 실제로 듣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까지도 사라의 여종했던 하갈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죠. 그냥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에 들리듯이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 예민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계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꼭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 이방신이 바알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거의 없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쉬운 일이었는데 계속 교제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 나타나는 방식이나 그 모습들이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 누구다. 전화 목소리만 듣고 그 스타일만 들어도 그리고 또 서로 간 영적 교감이 있다면 느껴지는 그 감이 있잖아요. 직관. 네. 자, 일단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는 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사님 질문은 이제 그거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런 명령을 주실 리가 없는데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렇다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네. 같은 하나님인데 어, 아니, 같은 하나님이신데 네. 저희가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너무 그 약해져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퇴보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영성이나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 당시보다는 약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 와도 그 우리에 대한 반응이 너무 느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음.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음성이 계속 들린다. 네. 그거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의하면 어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그 하나님 음성이 확실한지를 알았어요. 일단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왜 내리셨지? 일단은 순종해서 갑니다. 이삭하고 3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하죠. 밤새 자는 것처럼 하지만 눈은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셨을까? 이거는 뭐 그냥 제물을 드리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압의 신들이나 뭐 에돔의 신 아니 그 암몬의 신들 이런 세상 신들이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그모스 뭐 이런 신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런 걸 요구하신다. 해서 이렇게 믿음의 극심한 투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했고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했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분명히 시험이다. 처음엔 시험인지 몰랐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하나님께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또 선조들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리는 가운데 그 당시에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구절만 되었죠. 네. 그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자손들이 별처럼 많게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아들을 잡아서 어,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죽일지라도 제물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는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험 가운데서 이것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 음성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달라 보이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 일단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좀 다르다면 일단 그것이 하나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증을 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뜻이 음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음성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확실한지 하나님과 이제 살펴보는 과정, 또 말씀, 성경의 어, 약속을 따라서 그것이 확실한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어, 그것이 보통은 이제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원래 하나님 품성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내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 하나님 품성에 일치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러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어, 어떤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물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사단은, 이제 마귀는 이런 예수님을 충분히 자기가 빛의 천사, 의의 천사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가장을 하면 충분히 예수님을 속여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정말 체력도 4천 이상 타락한 상태의 몸을 가진 예수님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고, 정신력도, 지적인 분별력도 훨씬 더 강했던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에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또 그냥 40일 금식 안 한 상태였어 모르겠지만 40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거의 그, 그 혼수 상태 직전에 있는 그 상태라서 예수님의 그런 분별력이 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사단은 생각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가장하고 시험하면 예수님을 능히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사단도 필사적이고, 자기가 정복당하지 못한 정복당할 거 알았으니까 필사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특별 작정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도 이 영적인, 그러니까 마음도 지칠지라도 정신이 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감과 그 신뢰 관계가 훨씬 더 굳건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더 느껴지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사이에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만 해봐도 그 마음 가운데 상당한 갈등과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내 의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경우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그걸 이겨내기가 훨씬 더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아이고 저 그냥 툭 건드려도 넘어지겠네, 이런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특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실 착각한 거죠. 그,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일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따지면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쓰러지기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어, 이 사단의 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의 말 한마디가 그분의 그 식욕, 그러니까 사실 또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말 한마디가, 시작하는 말 한마디가 그에게 이건 시험이다,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만일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4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어, 하와를 어, 이제 의심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놔둘 수 없지. 이런 거죠. 네. 그런 뉘앙스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또 분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정독당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을 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심한 유혹과 그런 걸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꿈쩍도 안 하는 분이다. 원래 본성 자체가.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와 또 일반 기독교회 정통교회들의 그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과 정신의 그 능력은 이 아담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지만, 그렇지만 또 그분의 마음이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가는 상태, 절대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담의 상태와 똑같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말해 여기 그랬죠.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사단의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또 둘째 아담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단은 아무리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아셨거든요. 이 차이점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물론 견디기 어려운, 그렇게 말했죠.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분의 품성에 비례해서 당한 시험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본으로서 그렇게 승리하셔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철저히 의지한다면 우리도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혹심한 시험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바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있죠.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열중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고 그는 시험과 싸우도록 남겨졌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 마귀와의 시험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연약함을 4천년 동안 4천이나 타락한 그 연약함을 초월했지만, 그러니까 승리 비결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중한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한 것,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사단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라고 했던 것이. 네. 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무척 힘들지만 우리의 본성이 죄로 기울여져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차이가 좀 있다면 그거 같아요. 예수님도 죄로 기울어질 수는 있었지만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로,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본성이 없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있고, 어, 그것은 이제 이 범죄 전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악에 익숙한 또 죄로 기울어지려는 그런 그런 본성이 범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죄를 지은 그는 악에 대해서 저항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저항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그 상태, 그 시험을 닥쳤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마도 없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조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 물론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조금 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느냐,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우리도 이 시험에 저항하여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실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은 뭐였냐면 그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른 면에 있어서 그분의 시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인간의 의지로만 승리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것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줄 때에, 또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할 때에, 먹는 것이 제일 약하다면 먹는 것으로, 정욕이 제일 약하다면 정욕적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돕는 자 없이 승리하셨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돕는 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과 4장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있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시험에
그냥 시험이 올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손 들고 굴복하고 무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또 그의 말씀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예, 투쟁하는 그런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험을 이기기로 결심했다 하는 결심을 드리고 그리고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우리가 견뎌낸다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네. 그런 일서 하나님께서 은혜주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음, 주님,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다 할지라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밀접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분별력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이것이 사단의 음성이 분명을 알게 될 때에도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악으로 기울어진 본성상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이 일어날 어떤 상황에서도 또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죄의 유혹과 싸우도록 이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내 결심이 참으로 너무 약하지만 우리가 결심할 때 주께서 그 시험과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 대한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간절히 드린 기도로서 우리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또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주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기다려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기 바랍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